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9일 음력 7월 18일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 짐승의 삶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지요. 사람의 삶은 하느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심기신의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는 삶, 그 삶이 짐승의 삶이죠.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원을 통해서 인전지 물편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전지하는 삶이다. 무엇을 전지하는가? 성명정 삼진을 전지하는 삶이다. 만물의 삶은 편지하는 삶이다. 성명정 삼진을 편지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전지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지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치우치고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그 길을 즉삼 즉이라야 반망귀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삼즉일 셋으로 나아가고 하나로 나아가서 반망 망령됨을 돌이키고 귀진 참됨으로 돌아간다. 즉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의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성품으로 나가고 기운의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목숨으로 나가고 몸의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정기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용납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기운은 이해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몸은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남에게 용납하라, 이해하라,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지 않고 남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망령된 것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죠. 그래서 용납하는 것은 성품의 이치요, 이해하는 것은 목숨의 이치요, 배려하는 것은 정기의 이치이기 때문에 성품을 온전히 하여 내 마음을 용납하고 목숨을 온전히 하여 내 기운을 이해하고 정기를 온전히 하여 내 몸을 배려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즉삼입니다. 셋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이해하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배려하고자 했을 때 나의 성품은 한계가 있죠. 온전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의 목숨에 한계가 있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나의 정기에 한계가 있어서 온전히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성품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나의 기운이 목숨에 부딪혀서 내 기운이 탁해지죠. 나의 몸이 정기에 부딪혀서 내 몸이 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악하고 탁하고 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 온전히 하는 길은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정신을 통일하여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용납하라고 하고, 내 기호는 이해하라고 하고, 내 몸은 배려하라고 할 때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그것은 나의 성품이 용납해야 되고, 나의 목숨이 이해해야 되고, 나의 정기가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는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일이죠. 하나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로 나가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하느님의 덕혜력이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정기를 온전하게 하면서 성품은 온전히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목숨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기는 온전히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의 성품의 용납함을 받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나의 목숨의 이해함을 받는 내 기운이 안정되고, 나의 정기의 배려를 받는 나의 몸이 안정된 것입니다. 남에게 구하면 촌스럽고 내가 하면 세련되니 나의 성명적으로 나의 심기신을 능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 그것이 세련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나의 성명적으로 나의 심기신을 능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 가운데서 나의 심기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기신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여 베풀게 되고, 또 행하여 돕게 되지요.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소위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도 넓고 생각도 깊고 그 행위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명적으로 내 심기신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나의 심기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대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댈까요? 누구에게 나를 용납하라고 하고, 누구에게 나를 이해하라고 하고, 누구에게 나를 배려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는 자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자에게 나의 뜻을 주고, 나를 배려해 주는 자에게 정성을 다하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나를 용납해 줄 자를 찾아다니고, 나를 이해해 줄 자를 찾아다니고, 나를 배려해 줄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아서 숲속을 다니는 짐승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용납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이해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배려해 줄 것인가를 찾아다니죠.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성명정을 온전히 한 자는 능히 감싸 안아서 용납하게 되고, 능히 밝혀서 이해하게 되고, 능히 힘써서 베풀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소위 앉아서 3만리, 서서 9만리,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고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되고 그 일을 능히 행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즉삼즉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삼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누가 내 뜻에 맞게 할 것인가, 누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것,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능히 용납하고, 내가 능히 이해하고, 내가 능히 배려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힘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구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즉삼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삼즉일을 해야 되죠. 셋으로서 나가고 하나로서 나가.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셋으로 나가고 하나로 나가. 그 다음에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즉삼즉일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심기신의 산망에서 돌이켜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되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를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남들에게 나를 용납하라, 나를 이해하라, 나를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끌어당겨서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은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일회화행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성구자 항지인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성구자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야 자성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길이 바로 항제인호를 향해 나가는 길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내려와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능력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며 온갖 일들을 다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온갖 문제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심기신으로 먼저 겪습니다. 심기신으로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기신은 용납과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기신으로 먼저 겪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성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기회 삼아서 나의 성품을 온전히 하는 길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나의 성품을 온전히 하는 길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는 내 밖에 있는 상대와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속으로 끌어당기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문제죠. 내 성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느님과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나의 문제로 당겨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부터 내가 하느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발대신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품으로 돌리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뜻의 문제, 기운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또 내 속으로 돌려서 목숨의 문제를 돌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몸의 문제, 내가 힘을 써 나가야 되는 부분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또 내 정기의 문제로 당겨내고 그 정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의 힘을 구했을 때 결국은 남과 나의 문제였던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라고 이 세상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하느님께 돌려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열라고, 하느님께 구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3일 신고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3일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 심기신으로 만난 문제를 성명적으로 돌리는 것이 3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 하느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 그것이 1이죠.
그래서 3일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개만선 문만덕이죠.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 뵙는다. 자,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계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다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인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심기신의 문제가 되면 남과 상대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심기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밖에 있는 이들을 계속 상대하게 됩니다. 상대할 때마다 그 밖에 있는 문제를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 내 속에서 하느님께 구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점점 성명정을 전지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명정을 갖추었을 때 갖춘 성명정을 진성, 진명, 진정이라고 합니다. 참된 성품은 무선악, 참된 목숨은 무청탁, 참된 정기는 무후박이라고 하셨죠. 당연하죠. 그 문제는 상대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것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구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구하는 문제가 됐을 때는 선악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상대와의 문제가 됐을 때는 선악이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하느님과의 관계로 돌렸기 때문에 선악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숨과 정기도 마찬가지죠. 기운으로 상대를 대했을 때는 청탁이 있지만 내가 하느님께 돌려서 하느님께 구할 때는 청탁이 없습니다. 또 몸으로 상대를 대할 때는 후박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돌려서 하느님께 구할 때는 후박이 없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참된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과 합하고 참된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합하고 참된 정기로 하느님의 힘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리대전 신교 말씀에 232일하야 이하부신 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심기신으로 상대와의 관계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상대와 나와의 삶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편지하는 삶이고 짐승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 성명적으로 끌어당기고 그 성명적으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성명정을 전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하며 만물이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고 만물이 영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 말씀을 받들고 내가 지금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심기신으로 만나는 문제를 성명정으로 돌이키고 그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